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11절까지밖에 없으므로 같이 연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장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산공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그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에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람들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보는주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사복하오니 주는 나와 내 아버지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될 것이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소망하라. 다시 한번 시작.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소망하라. 한 번 더 시작.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소망하라. 아멘 되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쭉 할 거예요. 오랜만에 강해 설교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 차례에 이르러서 포로로 잡혀가고 세 차례에 이르러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중 첫 번째는 여러분 잘 들어본 적이 없는 수르바벨입니다. 이 수르바벨은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나와 있던 리더였어요. 근데 이는 좀 미적미적됐던 사람이야. 하나님께 혼이 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느려. 수르바벨은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인데 장장 15년 동안 미적미적되다가 혼쭐 나고서야 15년 지난 후에 급하게 일을 일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 회복했던 것은 2차 귀건은 우리가 잘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뭘 재건했느냐? 신앙을 재건합니다.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게끔 에스라가 신앙을 회복해요. 그리고 3차 회복이 3차 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 신앙 재건, 성벽 재건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3차에 걸러서 하게 되는데 그중에 특별히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는 압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하는데 얼마나 걸렸죠?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해요. 그것도 아주 준비가 잘 돼 있고 사람도 많고 방해도 없어서요. 방해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은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느헤미야서를 읽어야 돼요.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방해물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가장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일을 이뤄냈던 최고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난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도록 아름다웠던 그때 그 시절로,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이 있었던 그때 그 시절로, 자녀의 건설을 회복하는 그때 그 시절로, 하나님의 원래 약속하셨고 계획하셨던 그때 그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소망한다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고 배워야 돼요.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하나님도 이렇게 코가 있고 오똑한가요? 어느 성형외과죠? 몇 대 몇 비율이죠? 황금 비율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명하셨던 명령을 보면 알아요. 무슨 명령이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다스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죠. 우리에게도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 곧 자유 가운데에 우리가 혼돈 가운데 우리 인생 어찌 살아갈지 몰라서 혼돈에 완전 얽매여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울증과 혼란과 방탕과 방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넉넉히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찬양팀을 맡겼다고 쳐요.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요, 잘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맡겼어요? 잘 돌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라를 맡겼더니 나라가 잘 돌아가. 그게 하나님의 형상. 교회를 맡겼더니, 가정을 맡겼더니, 그 아비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가정이 잘 돌아가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다스려야 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죄 가운데 끌려가, 죄와 사망에 끌려가는 거예요. 리더십은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중독에게 맨날 지고, 재밌는 거에 끌려다니고, 이것저것에 끌려다니고, 중독에 쾌락 다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너 뭐하다 왔니? 하면은 어버버. 왜요?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셨어요. 이거를 다시 일깨우고 회복시키기만 하면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시작됩니다. 아멘. 이 능력을 회복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다스리는 곳까지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니까. 크리스천들이 늘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님,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있어요. 그건 다스리는 능력이, 그건 선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은 뭐냐? 내 다스리는 영향, 내 다스리는 능력과 내가 다스리는 권한이 점점 확장되는 걸 말해요. 형상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다스리는 능력이 회복이 되고, 다스리는 능력이 회복되면 선한 영향력도 회복이 됩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가 어찌 했길래 52일 만에 다시 한번 중건 재건을 이루어내고 완전히 먼지와 폐허로 있던 그 성벽을 외침이 끝이 없고 가장 연약한 나라로 취급받던 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써놓은 거예요. 긍휼의 회복입니다.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회복이에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봅니다. 자기가 저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모르겠대요. 저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를 모르겠대요. 대화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어떠한 계층을,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가가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이기심을 극복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불쌍하면 뭐가 열려요? 주머니가 열려요. 길 가다가 그 사람한테 나도 힘든데 없는 형편 중에 그 사람에게 뭘 줘요. 지금 뭐가 극복된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영적 리더십 회복되는 거예요. 내 거. 그 사람한테는 뭘 맡겨도 안 돼요. 돈이 많아도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인생이 부흥이 일어나느냐? 마음의 영적 리더십, 긍휼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을 합니다. 주님 마음이 뭐예요? 욕심입니까? 아니요. 나를 드리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이겨내질 못해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 자기 이미지나 생각하고 자기 이득이나 생각한다면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안 돼요. 맡기면 절대 일이 돌아가질 않죠.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까? 전 마음이 아파요. 애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유초동부와 청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해외 사람들, 저기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럼 선교사가 사명인 거예요.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입니까? 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눈물로 키우는 엄마는 좋은 엄마예요. 그는 엄마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겁니다.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예요?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내 이 한 몸이 으깨져도 내 아내, 토끼 같은 자식과 이 아내를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려. 그게 그 아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신약에 스프링크 니조마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더라라고는 헬라어가 8번이 나옵니다. 다 찾아볼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한 군데, 이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군데 다 기적이 일어나요. 가장 유명한 것 하나만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가지고 와라. 여기서 아이가 5병이요 7병이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5,000명 4,000명을 먹이십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먹일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세울 수 있었어요? 불쌍히 여긴 마음. 어떤 사람이 음식장을 잘 살겠습니까? 손님들이 불쌍해야 돼요. 어휴 불쌍한 놈.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한 끼 식사로 얼마나 이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룻밤 한 반나절 동안 수고한 이 사람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해 주고 싶다. 밥을 먹으면 밥의 온도가 있죠. 밥의 온도 안에 마음의 온도도 같이 서 있는 거 느껴지시는 거 아시죠? 어제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라키가 그래도 별이가 조그마한 손으로 라면 끓여줬다고 남아서 그걸 먹더라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카가 만들어준 사랑을 두고 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삶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사장,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는 자, 그런 삶이 승리합니다. 그게 영적 리더십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까? 연애가 어려워요? 연애는 어떤 사람을 생각했을 때 설렐 때 하면은 기분은 좋아요. 근데 장난만 진단만으로 얘기하죠. 계속 설레면 심장병이라고. 그죠? 병원 가야 합니다. 심장 어디에 지금 터진 거예요. 헷갈려요. 왜냐면 사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도 다 설렐 때가 있거든. 한 두세 사람이 같이 설렐 때가 있어요. 그건 가짜예요. 성경적인 사랑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동정과 사랑은 달라요 이렇게 구분하는데 성경을 보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는 청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요. 누군가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플 때 그것이 내 삶의 에너지가 동력이 됐거든요. 그러면 잘 살아요. 저 사람 잘 살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난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따라합니다. 눈물을 회복시켜 주소서. 눈물을 회복시켜 주소서. 모든 부흥은 성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눈물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할 것 하나님 눈물을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교사입니다. 그 아이들 보고 안타까워야 돼요. 저 얄미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섬기지 못해요. 애들 얄미워 좀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지잖아요. 얄미운 그 아이가 얄미운 짓을 하는 이유가 얼마나 마음 아파지가 보여요. 왜 저 아이가 저런 상품이 되었을까? 왜 저 아이가 저렇게 되었을까? 거기서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나는 그래요. 내 앞에서 함부로 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 내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보이니까. 무지는 어른에게 죄악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저 영혼의 아픔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영혼의 뒷이야기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혼을 섬길 수가 없어요. 심리학과 나왔다고 할까요? No! 교육학과 나와서 합니까? 아니에요. 간호사는 간호학과 나오면 되고 교사는 교육학과 나오면 되지만 주님의 자녀는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해요. 나는 유초동부에 생각하면요, 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요, 마음이 아파. 이유를 모르겠어. 그 덕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마 한 명만 남아도 나는 끝까지 있을 수 있을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역 잘 감당하고 싶으면 대단한 거 하기 전에 제발 그럼 하나님 앞에 눈물 구하세요. 그러면 눈물 펑펑 흘리면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구하라고. 그 영혼의 색한 마음이 아프고 저 얄미워 꼴밤 때리고 싶은 데가 아니라 왜 저 아이는 저런 성품이 되었을까? 어떤 가정이길래, 어떤 부모가 있길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일만 스승보다 한 아비로 부르셨을까요? 좋은 부모를 아비를 가진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되어줘야 해요. 그걸 원하세요.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이다 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울잖아요. 이 소식을 느헤미야만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시간의 편차만 있었으면 다 들었다고. 울면서 슬퍼하면서 자기 일처럼 괴로워한 자는요,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리더십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조각 중에 첫 번째 조각을 우리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각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슬픔에서 끝마치면 그건 감정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다. 드라마 보고도 감정의 요동은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다르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예요? 5절 봅시다.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요 눈을 여시사 내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자.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무슨 기도야?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희한한 기도예요. 누구의 죄악이래요? 나와 내 아버지의 범죄. 위에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 지금 너의 죄라고 해요? 우리 죄라고 해요? 우리 죄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전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총 몇 번? 6번.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항상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지체의 원리예요. 여러분과 나와 탯줄이 다르고 다른 어미로부터 태어났지만 근본 뿌리를 타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한 천국 가족이라고요. 그 공동체인데 세상은요, 야 너만 살아야지, 야 너가 중요해, 너 자존감 너 다 끊어 먹어요. 부모라는 놈도 지밖에 모르고 자식이라는 놈도 지밖에 몰라. 교사인데 자기밖에 몰라. 학생도 자기밖에 몰라. 다 자기 각자 도생이래요. 나라의 지도자도 자기밖에 몰라. 각자 살아남으래. 이게 세상의 망조의 망조.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라고요.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줄 알아요? 우리의 죄래요. 자기가 잘못 안 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죄인 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저질렀대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대요. 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면서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선교대국이 된 줄 아십니까? 이 나라에는요. 자식이 방탕했는데 내가 죄지었습니다라고 가슴을 친 어미들이 특히나 많았어요.
자식이 쓰레기 짓을 하는데 아버지가 내 죄입니다고 무릎을 꿇고 편벽하며 대성통곡하고 회개한 아버지들이 많았다고 이 나라에. 그래서 이 나라가 선교 강국이 된 거예요. 대국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촛대가 우리나라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산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니, 네가 잘못했으니까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잘했던 게 이거예요. 아니,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되고요. 느헤미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대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대신 회개 기도를 하면 저 사람의 죄가 뭐 사하여집니까? 이 신학적인 물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말하는 거야? 지체로다, 교회로다, 하나로다. 머리는 예수요, 몸은 하나이구나. 눈인과 손이 서로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로구나. 전사가 어제 신발이 놀라운 경험을 했죠. 여러분들 평생 할 수 있겠습니까? 걷는데 갑자기 키가 작아져요. 뒤를 보니까 밑창이 확 빠져 있어. 그래서 좌우에 키가 밸런싱이 안 맞아가지고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잘 걷고 있었는데 나머지도 마음스 터치해서 갑자기 툭 떨어져. 그래서 하나님 키를 맞춰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둘 다 밑창 없이 딱 걷는데 문제는 겨울이고 눈썰 매장을 가니까 밑에 있는 그 얼음 아이스에서 확 올라와. 너무 아픈 거예요. 발이 막 발가락에 잘릴 것 같아. 안 되겠다. 나에겐 무기가 있지. 샥샥샥샥샥 핫팩 발 밑에다 탁탁 넣어가지고 버티니까 그럴싸해요. 근데 버티다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살짝 마치 우리 여자들 그 힐 신는 것 마냥 이렇게 됐단 말이야. 와, 여자들 힐 신는 거 대단하대. 그러니까 이 아치가 좀 일그러지고 또 이게 모양이 안 이상하니까 운전 마치고 교회에 딱 내리자마자 발을 딱 내딛는데 세상에 멍든 것처럼 무슨 못을 박는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젯밤에 막 걸을 때마다 막 너무 아픈 건데 발바닥 하나가 아픈데 온몸이 아픈 거야. 발바닥 하나가 아픈데. 아니, 발바닥 하나 추운데 왜 온몸이 고생을 하냐고. 발바닥 하나가 시려우니까 내가 노는 걸 중단하고 온몸이 마음서치 와서 몸을 녹이더라는 거야. 누굴 위해서? 발가락 하나를 위해서. 그게 교회예요. 누가 아파요? 난 놀고 싶어. 근데 그 아픈 일을 위하여 같이 쉬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치유의 시간을 보내주는 거야. 내 시간 보내고 싶지.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네가 그러니까 우리 노는 것도 못 놀잖아 하고 짜증내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지밖에 모르니까. 이기심을 극복 못해요. 그 사람인데 행복할 것 같아요? 와우 하고 놀긴 놀겠지. 그리고 나서는요, 사람이 없죠. 친구가 있겠어요? 진정한 우정이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거래만 있을 뿐.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의 아픔을 업신여기거나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저 천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당신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관심 꺼도 돼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폐기물을 만들어도 누가 뭐라고 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당신의 소유를 책임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당신 목숨 바치십니다.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정신이 회복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위에 보니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나랑 무슨 상관인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한마디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주 안에 천국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영적으로는 같은 피가 흐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설명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기도입니까? 8절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어나가되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우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소서. 모세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기도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기도를 많이 시키죠. 디테일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치성을 드리는 기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약 기도를 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둘 중에 어느 것이 강합니까? 10시간의 치성 기도보다 1시간의 말씀을 붙든 기도가 훨씬 강력합니다. 나는 시간을 가지고 이만큼 하지 말라 했듯이 아닌 거 아시죠? 말씀으로 기도하시라고요. 느헤미야는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당신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 있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죠. 그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그때 내가 왕의 술 근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합니다. 들으시죠? 들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주님도 들으시는 그 기도에 경중과 우선순위가 있다면 단언컨대 이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내 마음의 아픔과 긍휼이 일으켜지는 그 영혼들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이 영혼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누구죠? 청소년, 청년들, 어린아이들과 개척교회입니다. 우리가 물질 생기면 미자리 개척교회를 섬기길 원하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둘러 보면 우리도 어려운데 거기를 보면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사가. 여기까지 온 거고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전사 같은 마음을 품어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들을 향한 긍휼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누가 축복을 받는데 이 기도로 도우려고 했던 자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축복이 나를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깨끗한 통로가 되면 그 물이 흐르면서 나를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그 물이 내 것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돕고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눈물로 나와왔더니 하나님 문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더 열어주실 걸 확신합니다. 왜? 여러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긍휼의 마음과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무엇입니까? 헌신이 회복되는 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래, 네가 해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재는 적어요. 예나 지금이나 인재는 적어요.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나는 막 수백 수천만 명 이런 인재가 있을 거 기대도 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한 명의 인재가 하나님의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예배자가 온 세상을 개벽합니다. 모세 한 명이 변화되니까 200만 명이, 한 명 사도 바울이 변화되니까 온 유럽과 아시아가, 총회 목사님 한 분이 변화되니까 한 교단과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일어나 헌신하는 거예요. 나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찾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장 마음이 합한 자로 서 있기를 원해요. 연약하죠. 육신도 연약하고 콜록콜록 떼고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 부족하면 써주세요. 헌심이 아니에요. 마음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는 건 헌신, 몸이에요. 몸. 조지 휴피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많이 들어봤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겠습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이 조지 휴피트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집이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험지로 힘들게 사역하지 않아도 됐어요. 주변에서 말렸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십시오. 건강 깨지십니다. 물질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때 한 대답이 오늘 제목이에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길 원해. 주님 앞에. 왜냐하면
곡식 거둘 게 많으니까, 섬겨야 영혼이 많으니까 일꾼은 없잖아요. 내가 해야죠. 몸이 깨져도 해야죠. 아프고 두통이 와도 해야죠. 죽어도 해야 돼요. 왜? 그러라고 주님 주신 거니까. 받을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나 잘 되라고, 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섬길 테니까, 제가 달아 없어지도록 섬길 테니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느헤미야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을 받으세요. 저 아이들을 보면 다 아픈 손가락들이야. 여러분들을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올 때 설교하고, 조금이라도 건강했을 때 더 주일하고, 여러분 젊은 날 원없이 하나님께 드리세요. 나중에 허리 아파가지고 못하고 그럴 때가 와요. 청년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요, 마음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몸을 드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요셉과 느헤미야와 같이 실력과 믿음이 겸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셨어요. 실력이 뭔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청년의 헌신이에요. 내가 섬기고 싶은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면요, 여러분 반드시 어떤 분야에서든 실력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 살리고 싶어. 근데 이 기술이 필요해. 이걸 안 하게 되겠어요? 내가 저 영혼을 섬기려면 이것이 필요해. 근데 저 영혼을 사랑하며 아픈 마음이 있으면 이거 안 하게 되겠어요? 그게 헌신이에요. 내 몸을 던져서 갈고 닦는 거예요. 마광한 화살이 되어서 연통에서 그걸 꺼낸 후에 한번 딱 던졌을 때 적의 목줄 딱 끊어내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아들 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력을 닦으세요. 뭘 해도 실력이 있어야 돼. 뭘 해도 제대로 하세요. 공부할 거면 제대로, 학교 다닐 거면 공부 제대로, 회사 다닙니까? 제대로 배우세요. 제대로. 뭘 하도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그게 헌신이야. 교회에서만 막 바쁘게 뛰는 게 그게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주어진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승리해내는 것, 주의 이름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섬길 그 사람들과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날의 여러분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의 선조들은, 믿음이 뜨없던 여러분의 선조들은 과거 저 석기시대 때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들짐승들과 싸워서 여기까지 왔고요. 기근과 모든 전쟁들을 다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수많은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왕들 밑에서 민초들의 힘을 가지고 여기까지 흘러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까지 지켜졌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명인데, 어떤 민족인데, 어떤 가문인데, 내 가문의 과거 역사적인 계급을 의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이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라고. 우리의 선조들은요, 죽음과 기근과 전쟁과 싸워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생명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겨우 몇 가지 가지고 징징대지 마세요. 전도사가 아내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한 것인지 우리 예레미야와 똑같이 지금 목이 찢어질 것 같고 온몸에 힘이 없는 몸살이 왔어요. 이게 아픈 겁니까? 우크라이나 애들은요, 지금 예멘 땅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 미사일 맞고 있는 5, 6세 어린아이들은요, 걔네들 앞에서 내가 힘들다 아프다 얘기하는 거 가당키나 해요? 우리는 너무 감사가 없어요. 너무 감사가 없어.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원망 불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저론?
보니까 그 숟가락 살인마 있더라. 좀 불러와야 돼. 그 숟가락으로 맞아야 돼. 넌 무슨 수준이? 흙으로 맞아요, 새끼. 죄송합니다. 흙으로 맞아라. 띠읒 시읒 기어가. 시읒 쌍기어가. 저는 금수저면 넌 무슨 금수저야? 내 나이 자식아 하면서 뚜까 맞아야 돼. 무슨 수저 같은 소리예요. 우리 너무 감사가 없어요. 저 우울증에 걸렸어요. 저 힘들어요. 열악해요. 그 예멘에 있는 아이들이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이들한테 가서 그 아이가 그러면 저랑 삶을 바뀌실래요? 도장 좀 찍어주세요. 여러분 바꾸겠어요? 걔들은요, 여러분이 100마디를 해도요, 알았으니까 저랑 삶 좀 바꿔주세요. 도장 좀 찍어주세요 할 아이들이에요.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 저희 집안은요, 어머니 아버지는요,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받은 복은 세지 않고 없는 것만 계수하고 있는 개떡 같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최선도 못 다하고,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우울증 같은 얘기나 했었고. 우울증? 내 삶의 이 부족함을 일으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도 짧은 인생인데 뭔 조건과 환경 타격이야.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환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지금 여기서 최소 왜 못 따요? 머리가 깨져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하지. 이보다 더 아파도 하지. 감사가 없어서 그래. 감사. 조금 힘들어도 징징대고 아프다고 하고 저러더라. 감사가 없어. 감사. 받은 애 세워봐요. 받은 애 뭘 못해. 이게 없습니다. 뭐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뭐 돈이 없습니다. 야,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300만 원만 여러분이 모으면, 300만 원 정도 여러분 한 몇 개월 동안 일하면 모을 수 있잖아요. 딱 300만 원만 모으면 전 세계 상위 20%야. 현금으로 300만 원 들고 있는 게 전 세계 상위 20%라고.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안 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두 탕만 뛰면 돼. 맞아, 아니야? 학생도 벌 수 있는 돈이야. 그게 전 세계 상위 20%의 삶이에요. 차가 있다. 와, 저는 차가 없습니다. 차가 돈 아끼고 돈 모으려고 안 하는 것이 마음 먹으면 한 달에 35만 원 보면 아반떼 뽑아요. 새 걸로. 35만 원 부을 수 있다고 여러분 다. 물론 좀 이제 먹는 건 좀 떨어지겠지만 차가 있다 15%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상위 10%예요. 근데 원망이 있다고요?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애들이 전 세계 새 곳에 있어요. 어린 유년 시절 강간당하고 뚝겨 맞고 팔다리 잘라진 애들이 수두룩하다고. 우리 집 집안 형편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축복 덩어리야. 복에 겨웠어요. 여러분은 그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에너지로 최선을 다해 이 흘러넘친 은혜를 남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정신이 뒤바뀌어야 돼. 자기네 실제래.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셔서 그렇대. 진짜 뺨 따고 날리고 싶어. 나랑 한번 배틀 떠볼래?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는지. 힘든 인생이 힘든 거 얘기하자면 끝이 없죠. 감정은 주관적이니까. 팩트로 얘기하자고. 한국에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은혜로다지. 그 은혜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애지. 우리나라는요, 선교 대국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게 마땅할 정도로 흘러 넘치게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못 깨달으면 일생 낭비하다가 주 앞에 부르심 받아서 너 뭐 하다 왔니? 어버버하고 끝나요. 제발 속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것인가? 내 삶에 있는 이 어려움과 이 우울함과 고난들은 여러분들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야. 내가 내 삶 가운데 고난과 트라우마가 없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요. 이 어려움, 비바람에 몰아쳤기 때문에 좋은 옷이 발명이 되고 최고의 아름답고 멋진, 내가 어제 발이 시려우니까 핫팩을 발에다 넣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결핍이 필요합니다. 지혜자는 결핍으로부터 얻은 지혜로 지혜로워진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결핍을 경험시킵니다. 결핍은 축복이에요. 고난은 내 인생의 유익이에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먼저 구원하고 더 나아가
나에게 맡기신 그 생각만 하면 아픈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 우리 헌신합시다. 아멘. 이것이 영적 리더십의 회복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안타까워. 초이야 목사님이 존경스러울 때는 그냥 그래. 근데 여러분 좀 시간 지나면 초이야 목사님이 막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돼. 여러분들이 이은총 목사님 멋있어, 존경스러워. 그러면은 보통이야. 근데 어느 날 은총 목사님이 안타까워. 그럼 여러분 사역이 불이 붙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은 그만큼 커졌다라는 것이고, 그 커진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요, 여러분의 최상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해. 왜? 불쌍하면 돕고 싶어져. 돕고자 할 때 내 인생의 최대치의 손과 팔이 유격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어깨가 넓어질 거예요. 우루사가 100마리가 올라와도 곰 뜯어내서 쫙 쭉쭉 빨아먹고서는 다음 하고서는 피로금 따위 없어. 나는 가리라 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그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놓고 기도하시고, 나의 선한 영향력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이라도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뭘 붙잡고 치성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세 번째,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 뭘 주신다고 11절에? 내가 그때 술 간원정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그냥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우리가 느헤미야 기억을 했겠어요? 그냥 있으나 마나 인생이었지. 근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가 자기의 삶을 바치니 느헤미야서가 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 이름 한 명이 주님의 생명록에 은총서, 아멘, 라키서, 아니 희락서, 아멘 해야지. 작은 대연인지 큰 대연인지 모르겠지만 대연서, 두 대연서, 민정인 만정이서, 그럼 예림서, 아멘, 형통서, 고로로로 고고고고고고고실 고고고운서 기억돼야죠. 왜? 그거 외에는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의미가 없어요. 이거 외에 모든 것은 솔로몬이 답 내줬죠? 헛되고 헛되다. 오늘 저 참 되게 행복했다. 뭐가 행복했냐면 드럼을 치고 찬양을 부르면서 조명이 딱 비쳤는데, 세상에 조명이 이렇게 비추니까 그 조명 위에 뭐가 보여? 먼지가. 우와! 끝나자마자 공기청정기 2개 시켰어요.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뭐가 행복했냐면 이걸 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내일 곧바로 옵니다. 우리 애들 뛰면서 이거 먹고 있던 거야. 아이고 주님, 곧바로 시켰어. 내가 그래서 끝나고 핸드폰 붙잡고 있던 거야. 내일 다음 주부터 찬양해도 깨끗하고 맑은 공기로 주님 찬양합니다. 얼마나 좋아. 내가 이 아이들의 아픔을 내 패만 생각하면 이제 나는 도라지만 찾아 헤맸겠지. 난 이 아이들의 패가 내 패보다 소중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이게 뭐야? 드럼 치다가 해가지고는 곧바다 이거 안 된다. 우리 애들 큰일 난다. 내가 패가 아파봐서 알잖아, 이 고통을.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내가 아파봤으니까 아는 거야. 우리 애들은 그러면 안 돼. 내일 당장 와서 내일부터 틀어놓을 거야. 보니까 한 달 내내 해도 850원밖에 안 나온대. 좋더라고. 아예 틀어놓을 거야, 일주일 내내. 설마 공으로 때리진 않겠지? 구석에다가 잘 둬서 본을 붙여놓든지. 그래서 그 딱 쳐놓고 뒤에다가 두고, 여기 들어온 아이는 아주 맑은 공기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원해요. 아멘. 진짜 저 사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마음이 임하면 그게 축복. 내 행복은 이거거든. 해줄 수 있어서, 보여서, 그리고 기뻐서 이 아이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어서. 우리들의 행복은 우리들의 영혼의 행복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마음과 원 없이 하나 없이 섬깁시다. 아멘.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고 우리 희락이를 대현이를 여러분 모두 한 명 한 명은 빠짐없이 술 간원장으로 갑자기 그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원 없이 하나 없이 주님 섬겨봅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뒤에 문 영혼들에게 아버지로 불려지기를, 어미로 불려지기를, 일만 스승이 아니라 그는 내 아버지였다. 그는 내 어머니였다. 내 혈육보다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라고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100점짜리 인생이야.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삼창으로 하나님, 이런 영적 리더십과 권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긍휼한 마음과 기도와 헌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녹수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겠습니다. 주의 삼창 통성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기 원합니다. 남김없이. 우리의 나라는 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본 향은 천국입니다. 이 나라에 뭔가 남길 것이 있다면 단 하나, 금이나 은보다 더 명예를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명예로운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자녀의 명예 온전히 회복하여서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2023년 우뚝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장애물이 와도 복음의 전반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목이 찢어져도 전할 것입니다. 피를 토해도 전할 것입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뢰하며 우리를 이 선한 나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부르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기쁨의 고백, 이 찬미에 찬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사 이것이 불쌍하고 눈물 나는 고백이 아니라 가슴 벅찬 고백,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니,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뭔가 될 수 있다니, 성전에 작고 작은 기물이 되어도 소중한 일인데 우리를 이토록 귀한 일에 부르셨음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은혜로 이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영광 곧 빛발에 없어질 그 초라한 세상 것들 뒤로 하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우리가 성공한다면 주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으사 청년의 때에 각기 각자 자기의 달란트의 실력을 힘쓰고 애써 단련하여 주님 부르실 때에 원 없이 하나 없이 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한 자에게 물질의 복과 능력의 복과 만나의 복과 건강의 복과 그 무엇보다 깨닫는 복을 주사 원 없이 하나 없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생명록에 가장 귀하게 빛나는 그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며 감사드리며 이 종의 천식도 올 한 해 꼭 낫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서 쓰겠사오니 이 성대 주님의 것이니 주님,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에도 아프고 병들고 유리방황하는 모든 영혼들, 또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 이 시간 여호와 라파 주의 광선을 바라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뭐 없습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시자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허락해 주신다면 낫길 원합니다. 주님 깨끗게 하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올 한 해 곧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가장 귀한 부르심에 오늘 이 순간 응답하길 원하시는 영적 리더십과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나시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주님과 주님 기도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평생토록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주께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